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탄의 밝은 빛이 온 교우들 마음과 가정 속에 환히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의 전야에 저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마음이 되어 구세주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밤,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송혜경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온 마음과 몸으로 기뻐합니다.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새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지 이 순간까지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진정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면 속으로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 정, 의, 영, 육,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하고 순전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위로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떠한 자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심신이 병들고 지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 새 생명을 많이 탄생케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버추얼 콰이어로 온라인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준비한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동영상 편집으로 곽혜민 교우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출가한 세 자녀를 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세 자녀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명절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들의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려니 준비할 것이 무척 많았고 또 먼 거리를 다녀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매번 고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투정하면 다른 사람이 웃으면서 오래 걸어야 해요. 여보, 오래 걸어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 휴가 플랜을 계속 진행시키곤 했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들이 한 원주민 소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주민 소년이 아주 예쁜 바다 쪽의 껍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교사님에게 선물했는데 그 바다 쪽에는 어떤 특정한 해안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곳까지 가려면 몹시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선교사님도 알고 있었기에 그 선물을 받고 놀라서 소년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선물이 무척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을 구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오래 걸어야 했어요. 오래 걷는 것이 이 선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이 선물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가치가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들은 요한복음에서도 성육신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런 인카네이션, 강생, 성육신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어떤 선물도 이 선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 삶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 은혜라든가 빛이라든가 생명 같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하게 주제를 다시 은혜로 바꾸면서 말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지금 요한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오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뜨리시며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예스를 한 사람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1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중요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남자가 벽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 인간들 같은 존재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왜 구유에 탄생하기로 선택하셨을까? 그건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스토리야. 확신하건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하셨더라도 아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의 작은 거위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눈 속에서 털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위들은 몹시 혼란스러워 보였고요. 겨울을 맞아서 저 추운 북쪽에서 저 따뜻한 멕시코만 쪽으로 가는 길에 기진맥진해서 아마 일행에서 이탈해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정심이 발동해서 이 남자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 있는 거위들을 슈슈하고 쫓으면서 따뜻한 차고로 몰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쉬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날아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남자가 거위들을 차고로 몰면 몰수록 거위들은 더 당황하고 패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요, 만약 거위들이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한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그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만약 한 거위가 돼서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남자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크리스마스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중 하나가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사야는 크리스마스 사건을 예견하면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지금 마태는요, 구약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면서 그 즉시 임마누엘의 뜻을 덧붙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혼 관계에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다 주는 그런 사심 없는 연인처럼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병들건 건강하건 내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이 가끔씩 주위에서 보고 듣듯이 나이 많은 분들이 결혼 50주년, 6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결혼 서약을 갱신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축복받은 신랑과 그의 백성들 간의 결혼 서약이 갱신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고한 것처럼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기가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성취를 추구할 때가 온 것이지요. 중부 유럽의 한 마을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돌담을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 성호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문객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돌담을 지나갈 때마다 머리와 가슴에 십자가 성호를 긋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 돌담의 회반죽을 벗기고 더러운 먼지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작업하다 보니까 그 속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몇 세대 전에,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벽화를 그려놓고 그 벽화를 지나면서 십자가 성호를 그렸던 거죠. 그들은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대들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십자가 성호는 그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극도로 세속화된 오늘날 크리스마스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모여 축하할 이유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징글벨 노래하면서 서로 선물들을 교환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실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대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그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십자가 성호를 그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1896년에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발표한 행복한 위선자라는 한 장편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롤드 조지 헬이라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 이름 마지막에 헬이라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얼굴까지 흉하게 변해버린 아주 흉측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제니 미어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청혼을 했는데
난 얼굴이 거룩하지 않은 남자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상심한 주인공은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솜씨가 뛰어난 가면 제작자를 찾아서 성자의 얼굴 마스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가면 제작자는 깜쪽같이 작업을 해서 이 흉측한 남자의 얼굴에 성자의 마스크를 덧댔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는 매우 정교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마스크를 만들어준 사람과 마스크 가게에서 나올 때 마주친 옛 여인인 갬보기라는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헬은 이름도 조지 헤븐으로 바꾸고요. 이 성자의 마스크를 쓰고 제니 미어에게 다시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며 드디어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결혼 후 그는 매분, 매시간, 매일매일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진짜로 성자라도 된 마냥 모든 일을 거룩한 사람처럼 성자처럼 행하려고 했습니다. 늘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늘 인내하고 세심한 사람, 세심한 남편으로 보여지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옛날 악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옛날 방탕할 때의 옛 애인 갬보기라는 이름의 여인이 두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행복할수록 이 질투심에 가득 찬 이 갬보기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미어에게 남편의 추한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의 마스크를 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마스크가 벗겨지자 그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흉측한 얼굴이 드러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벗겨지자 옛날 흉측했던 이 조지 헬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매순간 매분 매순간 매일매일 그가 닮고 싶었던 성자의 모습으로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면 뒤에서 끊임없이 성인의 삶을 살려고 실천하고 노력해온 그 모든 노력이 그의 얼굴을 바꾼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자의 얼굴이 된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얼굴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꾸준한 실천이 온전함을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꾸준한 실천과 실행, 저는 이것이 오늘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훌륭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도록 시시각각 매시간 매순간 매일매일 부지런히 실천하고 실행하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에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생애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그런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따르는 그런 삶을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매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내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로서의 우리들의 삶과 행함과 모든 신앙의 실천이 복되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것이 될 것이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5장,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우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 날에 온 누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실 자리가 없어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성자 예수님, 지금 누추하나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범을 배우며 내 몸을 바쳐 사랑의 섬김을 실천케 하옵시고,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 평화,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셔서 황폐해진 땅을 고치시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무너진 관계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시고 이 세상 풍조가 주님을 거역하며 거스를지라도 우리들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과 공의를 힘차게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의 시간마다 더욱더 주를 닮아가며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함과 신앙의 실천이 더욱 온전하게 되어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낙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과 함성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울릴 때까지 주의 몸 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성탄의 밤에 우리 구주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